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은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들에게 온사가 할례를 행하였으나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곧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겠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손나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의 유교병과 공무직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와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중에 특별히 행하시는 명령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여리고가 보입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고 바로 눈에서 다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와서 그 사기가 충전되어 있고 이제 다시 한번 으쌰으쌰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잠시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요단강을 건넌 그 경험한 세대들에게 이 할례를 명령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증표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할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택한 백성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사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함께 공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행한 것, 이것이
할례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행한 이유는 이제 뒤에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4절부터 나온 설명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나온 백성 출애굽 1세대는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애굽에 있은 동안에도 할례는 다 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광야길을 나오는 동안에 할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마지막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할례는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7절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례 중에는 남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움직여 가신다, 이것이 바로 할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의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낫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루벤의 동생이 디나의 강간 사건이 세겜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동생을 주기 위해서 그 족속도 이방 민족이 할례를 행해야지 된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르우벤과 시므온이 가서 그들을 다 칼로 쳐 죽이게 됩니다. 할례를 했다는 것은 아무도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시고 백성의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할례 중 낫기를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내 생각과 어떤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과학적인 것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이시기에 내가 행할 때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것을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례산에서 양파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할례산에서 할례를 다 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길갈이라는 그 땅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길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할례를 마치면서 이제 그 과정 중에 그달 14일에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모든 과정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특별한 섭리,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볶은 곡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12절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는 그치게 됩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광야의 상징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만나는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5절에는 여호수아가 누군가를 마주치게 되는데 13절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는 누군가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한마디로 아군이냐 적군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말합니다. 14절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 있습니다. 지금 할례를 다 마치면서 지금 이 모든 과정 중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부분들이 과거의 모세 때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모세 때도 똑같이 모세가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표현과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신을 벗는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을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신들의 전쟁입니다. 결코 질 수 없는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전쟁 가운데 주께서 먼저 행하시고 먼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 백성으로서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확고히 거해 죄를 떠나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앞장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을 벗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내 모든 힘이 오직 다 빠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서도록 더 큰 믿음 계속해서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